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대한 전환의 시대 1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Game Changer of the Time,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영문으로 붙인 이유가 이 한글로는 제목을 도저히 붙이기가 어려워서 만든 것입니다. Game Changer, Game Changer of the Time. 이것은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게임 체인저를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국가와 이 나라들 간의 지금 긴장과 갈등,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게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고 지느냐, 그죠? 게임은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지금 국제 간에 서로 여러 협력들이 있지만 협력 가운데 그들이 발밑에서 아주 재빠르게 움직인 것은 그들이 승자가 되기 위한 게임의 지금 모두가 정치 행위와 경제 행위 모든 것들이 그러한 게임의 양상 가운데서 이 게임을 주도하는, 게임의 판도를 체인지하는, 게임을 바꾸는, 그게 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지난번 18번째 강의의 제목이 여러분 IS 소탕과 시대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이 앞 강의였어요. 지금 전 세계 지금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이 모든 질서를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엔의 역할, 어떤 사람은 미국의 역할, 어떤 사람은 유럽의 역할, 수많은 이 게임 체인저가 누구냐? 게임 체인저가 누구냐? 오늘날 어떤 사건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13장과 이런 예언의 비전을 통하여 마지막 정치와 종교 간의 어떤 질서가 바뀌는, 지금은 정치와 종교가 서로 대등한 어떤 면에서 정치와 종교가 서로 분리된 가운데 달려가는 세상이었는데, 종교가 정치를 장악하는 이러한 물줄기로 바꾸는 이 게임 체인저로서의 어떤 사건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어떤 일들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용어를 게임 체인저. 오늘 우리 시대의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예언의 역할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내용은 하나님이 한 백성을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나타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각양의 세력들이 일으키는 게임에 있어서 체인저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역사의 어느 지점에 서 있고 오늘 이 시대의 변화가 주는 이 변화의 물줄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을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앞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 이후에는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자세히 이제 조목조목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서론적 의미입니다. 시대의 게임 체인저의 의미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의 모든 우리가 당하는 일들의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뭘 들여다봐야 되냐 하면 구약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방대한 구약의 역사와 예언을 기록한 이유가 오늘 우리의 현대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일어난 일들에서 우리의 오늘 우리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마지막 사회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계시록은 큰 성 바벨론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계시록 18장에는 이 큰 성 바벨론이 세 세력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음녀, 왕들, 그리고 상고들. 여러분, 음녀는 타락한 종교입니다. 왕들은 정치 세력입니다. 그리고 상고들은 경제라고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를 이루는 중요한 세 체제가 뭐냐면 종교와 정치와 경제 체제. 이 이루어진 체제가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뭐 하는 겁니까? 무너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먼저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공부하기 전에 바벨론이 어떻게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또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가 주는 기별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와 예레미야, 성경에 나오는 가장 두 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이 두 사람은, 이사야는 자신의 때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때에 자기가 속한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큰 성 바벨론의 세력에 하여 어떻게 멸망당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혹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불순종한 백성과 교회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구약 성경에서 주는 영적 교훈으로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아야 할 교훈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강의의 제목이 Game Changer of the Time인데, 이사야의 때에 이 Game Changer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사야서가 66장 가운데 나오는데 중요한 이사야서에 여러분 보시면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 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이사야 6장 1절을 보시면 거기에 어떻게 나옵니까?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여러분, 우시야 왕은 몇 년에 죽었는가? BC 740년 혹은 739년. 이때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여기 왜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하나님이 드디어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시야는 열왕기와 역대의 그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에 52년 동안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처음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크게 높여서 그로 하여금 거대한
강대국을 세우게 하고 수많은 주변의 이 민족 국가들을 우시야 왕이 굴복시키면서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오히려 조공을 받는 그러한 탁월한 왕이 우시야였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정치, 군사적, 사회적으로 굉장히 남방 유다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데 아주 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도 굉장히 강한 군사, 성경에 보면 36만 명의 잘 훈련된 대군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잘 훈련된 군사.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방 유다에 여러분 밑에는 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는 에돔, 모압, 암몬이 있고 바로 북편에 아시리아가 드디어 큰 세력을 오르고 있을 때 이 남방 유다를 누구도 넘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요? 우시야가 굉장히 강력한 사회 체제를 굳건하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시야가 말년에 뭐합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불경스럽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제사를 드리려 하다가 문둥병이 발하여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비참한 죽음으로 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왕으로 기록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6장 1절에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 의미는 뭐냐면 우시야 왕이 죽는다는 것은 드디어 팔레스타인의 군사의 힘이 드디어 큰 군사력을 만들어 왔던 이 왕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올라오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의 죽던 이때 바로 아시리아에는 바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디글랏 빌레셀 왕이 드디어 올라와서 디글랏 빌레셀 왕이 올라와서 모든 시리아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때에 바로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에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후부터 여러분 보시면 이사야 이후에 하나님 첫째 보시면 이사야 10장 보시면 5절에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죽고 드디어 디글랏 빌레셀 아수르가 엄청난 힘으로 올라오는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는 기별은 뭐냐면 내가 아수르의 한 왕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노한 백성을 치게 하겠다. 여러분 디글랏 빌레셀 이후에 올라오는 아수르 왕이 그 이후에 BC 722년에 여러분 바로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우시야 왕의 죽던 해가 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디글랏 빌레셀 아수르를 이 시대에 하나님 뭐로 세웠다는 겁니까? 게임 체인저로 세운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글랏 빌레셀이 엄청난 이제 그 이후에 남북방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여러분 열왕기 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9절요. 아수르 왕 불이 와서 여러분 이 불이 디글랏 빌레셀을 부르는 또 다른 명칭입니다. 아수르 왕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머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 서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토색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갖다 바친 머나의 왕이 조공을 갖다 바친 왕이 바로 이 디그랏 빌레셀이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또 이때는 북방 유다의 왕 아하스는 이때 16장 7절에 보면 아하스 시대에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를 치러 오자 이 아하스 왕이 자신의 신하를 아수르 왕에게 보내서 말하는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천근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러분 침입을 받은 유다 왕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여기 바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요청할 정도로 이 디글랏 빌레셀은 엄청난 세력으로 올라오는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로 세웠다. 이게 이사야 시대에 보여주는 중요한 시대적 게임 체인저. 그 모든 주변의 질서를 뭐 하는 겁니까? 아시리아가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하나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이후에 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 몇 가지 예만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는 총 52장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한번 연구하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연구할 때 좀 낭패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가만 보면 왕이 등장하는 순서가 차례대로 나옵니다. 차례대로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보면 차례가 없습니다. 요시야 때 부름을 받은 그리고 시드기야 때에 유다가 요시야, 요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다섯 왕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서신들이 때로 좀 얽혀져 있습니다. 순서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좀 시대순으로 정리할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레미야서에 근데 아주 중요한 문장을 이루는 중요한 고비마다 한 연대가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25장 1절에 여호야김 4년 느부갓네살 원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3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 다음에요 43장입니다. 43장이 아니고 45장입니다. 45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25장 36장 45장은
예레미야서의 어떤 특징을 나누는데 중요한 장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요야김 4년은 무슨 해다? 느부갓네살 원년이다. 이 사건을 정점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일관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우리가 봤던 25장에 가면 9절 보시면 여호야김 4년 이후부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9절입니다.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여러분 여호야김 4년 여호야김 4년 이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기별을 줍니다. 여호야김 4년 이전의 왕은 요시야 여호아스가 있죠. 이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얘기했는데 이때는 느부갓네살이라고만 부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4년 이후에 예레미야에게 주는 기별에는 느부갓네살 앞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바로 이 여호야김 4년을 전후하여 이제 게임 체인저가 뭐라는 겁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세계의 뭡니까? 질서를 바꾸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이 모든 질서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세웠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는 누구예요? 디글랏 벨레셀을 게임 체인저로 세웠고 예레미야 때에는 느부갓네살을 게임 체인저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내종이라는 말은 여러 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7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3장도 보겠습니다. 43장 10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지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 여호야김 4년 느부갓네살 원년을 이 느부갓네살이 게임 체인저로 올라오게 되는 그 역사가 뭐냐면 바로 BC 605년에 그 큰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주 큰 전투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났던 해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이 크게 바로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두고 일어난 큰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기록하는 게 이 열왕기에 보면 나옵니다. 열왕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서 열왕기 하 24장을 보시면 열왕기하 24장 5절 보면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함. 그래서 여호야김의 사적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여기 보면 7절에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애굽 하수 바로 나일강 일부까지. 이 갈그미스 전투는 팔레스타인의 뭐합니까? 패권을 결정하는 이 전투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여호야김 3년과 4년에 일어난 전투입니다. 여기에서 애굽은 완전히 무너지고 드디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제 모든 시대의 국제 질서를 뭡니까? 이제 주도하는 왕으로 올라온 때를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곳곳에서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벨론이 뭐가 되었다? 게임 체인지로 올라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유다 왕에게 역사는 여러분 열왕기하 23장과 24장 사이를 보면 여러분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 열왕기하 23장을 한번 보시면 요시야가 등장합니다. 28절. 자,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가 일했을 때가 남방의 다섯 마지막 왕 요시야, 그 밑에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러분 이렇게 다섯 왕의 시대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주 훌륭하게 타락하여 멸망으로 직전에 들어가는 남방 유다를 다시 건져내기 위하여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섬긴 왕이 8살의 왕이 되었지만은 그가 16살에 하나님 앞에 뜻을 가지고 20살에 수많은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24살에 성전을 중건하기 시작하고 성전을 중건하다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율법책 사본을 제사장이 발견한 걸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평생을 헌신한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어떻게 죽었는가? 여러분들 보시면 열왕기하 23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머깃도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여러분 훌륭한 요시야지만은 요시야는 애굽 왕 바로에게 죽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만큼 나라가 엄청나게 이 요시야 왕이 이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지만 그 병이 너무나 깊어서 백성들이 참된 부흥과 개혁으로는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비록 훌륭한 왕이었잖아요. 애굽 왕에게 죽었다는 것은 이때에 이 나라의 모든 질서를 좌우하는 게임 체인저가 누구였다? 애굽 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여호아스를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아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3세라. 그런데 33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저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올라서 여호아스를 잡아다가 너 왕 못한다 하고 왕을 그 한 나라의 왕을 뭐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을 가진 자가 애굽 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가고 그리고 34절입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야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뭐예요?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여러분, 이 여호야김 왕을 이름을 누가 줬다고요? 애굽 왕이 이름을 주고, 왕위에 앉힌 것도 누구라고요? 애굽이 바로 이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방 유다는 그들의 게임 체인저가 누구였어요? 역사가들이, 이 정치 지도자에 보면 계속 애굽이 그 나라의 모든 질서를 뭐 하는 겁니까? 좌지우지하는 게 애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일으켜서 게임 체인저가 누가 될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그걸 계속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야긴, 시드기야 다 그 뒤에 망할 때 그들이 계속 누구와 동맹을 맺으려고 그럽니까?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못 받는가?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뭘 놓쳤는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지금 이 세상의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지를 그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이해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왕들과 그 당시 교회의 상태와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과 백성의 상태를 여러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큰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려진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무너지기 직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시대의 모든 질서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외성에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다양한 국제 정세, 오늘날 정치, 사회, 군사, 문화 모든 것들이 정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 세상의 어떤 질서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를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단호히 있다. 어디에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로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정말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하늘과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작은 책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요한이 그에게 그 책을 달라 했을 때 천사의 말은 뭐였습니까? 이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저는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경험이 지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모든 교훈들을 전부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일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인 겁니다. 재림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요청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여러분 이 SDA 교회가 오늘날 우리는 출현한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SDA 교회가 오늘날 세상에 가진 사명이 뭘까요? 저는 뭐라고 분명히 말하냐면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SDA 교회에 전 세계 어떤 교회도 갖지 않은 예언에 관한 중요한 영적 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과 계시록을 통째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회를 들여다보면 우리 일반적 교리, 뭐 칭의가 뭐냐, 회개, 하나님의 율법이 뭐냐, 이런 면에서는 깊은 깨달음을 가진 개신교 지도자들, 목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능한 모든 목사들의 설교 가운데 여러분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걸 보면 그들은 이 예언의 영을 받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엘렌 지 화이트를 통하여 준 그 예언의 영으로 오늘 우리 시대를 해석할 사명을 가진, 바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교회가 SDA 교회이다. 저는 분명히 그걸 믿습니다. 분명히 그걸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의미를 요한계시록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렌 지 화이트 당시에 받았던 빛에서 전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수많은 아직도 풀지 않은 그런 예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일곱 나팔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재앙이 일어나는 전후에 나오는 계시록 17, 18장에 또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세상에 경고하는,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밝은 빛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이 예언 연구가 바로 우리 시대의 게임 체인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시고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각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을 경고할 수 있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주의 백성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시대마다 주셨는데, 오늘 21세기 주의 재림이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마지막 재림운동이 어떤 운동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온전히 이해한 바로 그 운동이 저는 마지막 재림운동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교회에 주신 사명을 위하여 놀라운 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에 성경이 지적하는 두 사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운동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1843년에 일어난 윌리엄 밀러가 일으킨 재림, 이 1843년의 재림운동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다니엘 12장 몇 절이죠? 제가 절수가 다니엘 12장 후반에 보면 1335일의 12절이네요. 다니엘 12장 12절, 1335일의 예언의 성취를 가르쳐주는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성경의 사명을 깨닫고 백성들이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이것이 지난날에 일었던 두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운동의 특징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 여러분, 오순절 당시에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운동은 어디에 기초한 운동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언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9장에 보면 너 백성과 너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하나님이 70일이라고 하는 은혜의 시간을 정했는데, 이 70일에가 7일에와 62일에와 한 일회로 이루어져 있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9장 맨 마지막 절을 보면,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한 일회를 또 뭐였습니까? 절반으로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한 일회의 절반의 첫째 절반, 3년 6개월에 그 시작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끝에 십자가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준 교회 사명을 깨닫고 일어난 운동이 바로 무슨 이 운동이 바로 오순절 운동이 바로 이때 일어나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운동은 다니엘 9장의 마지막 70일의 예언, 마지막 남은 3년 6개월을 이루는 운동이었습니다. 예언에 기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두 번째 얘기하는 1843년 윌리엄 밀러가 일으켰던 재림운동은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다니엘 1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1335일에 관한 예언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윌리엄 밀러의 다니엘 8장의 해석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큰 지진이 나고, 여러분 리스본 대지진, 해와 달이 빛을 잃는 1830년대 30년대 암흑일,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준비되어 일어난 운동이 바로 1843년에 밀러가 일으킨 첫째 천사의 기별이, 그들은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시작되는 새 천사의 기별의 시작 운동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운동이 전부 성경의 예언의 시기에 기초되어 있는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들은 전부 예수님이 재림하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구속의 역사에 중요한 어떤 획을 끊는 섭리를 이루는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다시 한번 있어야 될 마지막 재림운동, 파이널 무브먼트. 여러분, 마지막 운동은 어디에 기초되어 있겠습니까? 어디에 기초되어 있겠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여섯째 나팔이, 일곱 나팔 가운데 첫째부터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는 가운데 11장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려고 하는 그 막간에 10장에 한 장면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2절에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손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러분, 하늘에서 보인 힘센 천사가 하늘과 땅을 밟고 서 있는, 우리는 이 바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자의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거슬. 이 하늘과 땅을 밟고 섰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요. 거기 일곱 우레가 발하는데 이 말 속에 요한이 받아 기록해야 될 놀라운 메시지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이 일곱 우레 가운데 나오는 이 음성 가운데 나오는 어떤 메시지가 굉장히 요한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려오는 모습은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이후에 읽어보면 요한은 이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여기에서 일곱 우레가 발하는 데서 그것을 기록하려는데 기록하지 말라니까 요한이 그 이후에 이 작은 책을 달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9절입니다.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너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적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버리라. 기록하지 말고 뭐해라? 갖다 먹어버리라. 여러분, 저는 이게 마지막 재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관하여 가질 경험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경험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정말 음식처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온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사상, 나의 감정, 내가 가진 어떤 뜻, 내가 가진 어떤 목적, 내가 가진 야망, 이 모든 것들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무장되는 이 운동이 저는 마지막 재림운동이 될 것이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관점을 우리가 있게 되면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에 움직이는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어떤 질서를 바꾸는, 전 세계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정치, 사회, 경제, 군사적 이 모든 질서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이 이 시대의 방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경고할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ABN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모든 빛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다시 깊이 살펴보는 이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경험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새로운 신앙의 경험으로 변화될 것을 얘기합니다. 화이선지께서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니엘과 계시록을 간절한 심령으로 그들이 연구할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늘의 초청에 우리 응답하여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보다 깊이 우리가 연구하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샛별처럼 떠오르는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살필 때 우리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 아주 깊은 감동에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또한 세상 역사를 뭐 하시고요? 주관하시고 이 세상에 게임 체인저로 올라온 사단의 모든 세력을 무너뜨리는 한 위대한 게임 체인저가 우리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 위하여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깐절히 펴고 요한에게 너가 이 말씀을 먹어버리라고 한 말씀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생애의 모든 분야 구석구석마다 스며드는 놀라운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